우리 말씀 봅니다. 창세기 33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산에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야곱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니 이스라엘은 본인의 이름을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도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천사와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환도뼈를 크게 다쳤고 이제 일평생 지팡이를 짚고 사는 세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에 더 이상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형님을 만나는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에서 에서가 옵니다.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그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낙타를 타고 옵니다. 야곱은 육안으로 에서가 식별되자마자 낙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7번을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 또 절을 하고 그렇게 7번을 절을 하는 것입니다. 7번을 절한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 왕에게 신하가 절을 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형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지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형 에서가 낙타에서 내려서 야곱에게 뛰어나가 그를 끌어안고 일으켜 세우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뽀뽀를 하면서 야곱을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야곱 이 쩔뚝거리는 야곱을 부축하면서 끌어안아주는 모습이지요. 우린 여기서 이 본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일반적 생각, 그 편견을 한번 오늘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까지 저는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그 사건 말이죠. 이걸 좀 극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화가 나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가는데 그 이유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과 그 모든 재산을 멸하기 위하여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는 모습, 그것을 보자 마음에 극률한 마음에 들어서 아이고 네가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하면서 마음이 풀리면서 야곱을 끌어안아주면서 그때 화해를 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도 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다르게 생각했습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말씀의 이해가 너무나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이 부분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위적인 해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에서가 화가 났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 400명을 야곱을 죽이러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에서는 그 젊은 시절부터 그 마초 기질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세속적인 말로 그 가오다시가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동생을 만나러 갈 때도 그냥 몇 명 데리고 가면 자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400명을 데리고 이렇게 동생을 멋있게 환대를 하는 것이죠. 꼭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의 그 기본적 성향을 볼 때 얼마든지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그 본인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굳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지 않는 그 내용을 우리 느낌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물론 20년 전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였고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야곱을 대피시켰을 때 에서는 야곱에 대하여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를 죽이고자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그동안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80세입니다. 노령이 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야곱을 정말 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180세가 된 이삭이 에서에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말이죠, 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았거든요. 그 많은 자녀들이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형제가 없습니까? 하나 있었다 하면서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야곱에 대한 그 좋은 마음이, 그리운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야곱에 대한 분노도 그리움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그 남원에 저희 어머니 계셔요.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그 어머니의 언니가 되신 이모가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두 분을 오랜 세월 지켜봤거든요. 자주 다퉈요. 자주 싸워요. 드라마 보다가 싸우고 그래요. 그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요, 막 이렇게 언성도 높이고 막 이렇게 안 좋거든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면 같이 식사하시면서 막 웃으면서 막 대화를 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늘 웃으며 그 가정애들 천국같이 지내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잖아요. 의견이 안 맞으면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또 이렇게 평화롭게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족끼리 싸울 때는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싸우지만 또 한동안 소식이 끊기다 보면 보고 싶고 그리운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에서의 마음이 서서히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마음을 바꾸실 때는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화닥화닥거리면서 갑자기 변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주로 세월이라는 도구를 들어 쓰셔서 서서히 그 마음을 한 땀 한 땀 바꾸십니다. 후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성경은 그러시거든요. 저녁마다 주께서 가르치신도다. 그러니까 잠잘 때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가 이렇게 마음이 서서히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월이란 도구를 통하여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고 야곱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서서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양을 예비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야곱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저녁마다 부드럽게 하시어 이제 야곱이 돌아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긴장하고 또 에서의 그 모습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에서의 마음을 서서히 바꿔주셨지만 그 야곱의 마음은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날 에서에게 큰 한대를 받으면서 또 한번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헤어진 후 야곱은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 짓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이에요? 본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이 뜻은, 이 제단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꼭 야곱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나 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지만 내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꼭 지금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자기 인생을 위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함께 하시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토록 하나님은 나만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써주신단 말인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결론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자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그리고 라반에게 이렇게 사기꾼 라반에게 압박을 받을 때에도 하얀 양들을 얼룩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자기를 돌봐주시더니, 그리고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왔을 때도 그 전날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어 자신을 돌봐주시더니, 이번에는 이 모든 세월 가운데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이렇게 환대를 받게 하시다니,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꼭 내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 같은 그 느낌을 받아요. 이것이 신앙의 묘미이고 신앙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결국 마지막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고백하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무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 성도가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가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그 모래 사막같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막에 발자국이 있는데 그 발자국은 두 사람이 걷는 발자국이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아,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구나. 그런데요, 이 사막길 가운데 가장 고단하고 가파르고 힘든 그 길에는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도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편안할 때는 같이 계시더니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의리 없이 나만 두시고 어디로 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예수님,
인생이 이렇게 힘들 때 왜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너가 평안할 때 너와 함께 동행하였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왜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아니, 내 발자국은 어디 갔습니까? 내가 얻고 있으니까, 너를 얻고 있으니까 네 발자국은 보이지 않지. 여러분, 이런 그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힘들 때 나를 얻고 계시기에 그 인생의 고단함을 우리가 건널 수 있지 않았나.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허물도 많았고 부끄러운 것도 많은 우리의 참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그 대단한 사람도 자기 인생을 다 살아온 다음에 자기 인생을 평가하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인고 하며 자신의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내 인생이 참 헛되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이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외로운 것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떠나기 때문에 외로워요. 결국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떠날 것입니다. 요즘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년 살면 참 오래 산 겁니다. 10년 살면. 그럼 여러분, 10년이란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정이 들 대로 들어요. 근데 그 동물이 이렇게 떠나갈 때 참 마음이 아프지요. 전에 저희 그 이모가요, 이 강아지, 그 하얀 강아지 하나 키웠어요. 페키니즈라고 하는 그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오랜 세월 동안 이모 집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늘 가서 보았거든요. 그 강아지 이름이 뭐였냐면 공주였어요. 공주. 못생겼는데 공주였어요. 그래서 공주야 하며 딱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모 집에 제가 한 번씩 놀러 갈 때마다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막 만져달라고 오줌을 싸면서 막 이렇게 달려들어요. 너무 이쁘죠. 그럴 때요,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놀러 갔는데, 이모 집에 놀러 갔는데 그 개가 방석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나이를 들어서 이제 힘든 거예요. 몸에 이제 관절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갔더니 없더라고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참 그 동물도 자기 이뻐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이모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모 그 무릎에 턱을 개고 거기서 이렇게 죽었대요. 참, 이걸 들으면서 인생이 참 얼마나 슬픈가. 뭔가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망각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떠나간 것을 계속 기억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혀지게 하시는 것이죠. 전에요, 권사님, 제가 섬기던 권사님 집에 들어가셨는데 화장실에서 아들이 목을 메고 죽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권사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이 권사님이 정말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세월이 오래 지났죠. 그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한 7년 만에 만난 거죠. 근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잘 살아계시고 평안하게 사시는 걸 봤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잊혀질 것을 잊혀지게 만드시며 인생을 용감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인생은 결국 떠나보내거나 내가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외로운 것이고 참 슬픈 것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시간 밖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왜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세월을 다 소멸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삭고 없어지고 소멸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시간을 떠날 때에도 시간 밖에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후의 시간 밖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느 순간 끝나겠지요. 그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띠, 띠, 띠. 그러다가 띠, 사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결국 다 그 시간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때가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도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때부터 찬란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진주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허물과 내 연약함과 내 죄악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 우리의 궁금증은 그때 응답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로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엘헬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로다, 나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이 묵상해야 할 내용이에요.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식상하고 이 당연한 말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도 자주 들리는 이 말이요, 엄청난 능력 있는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는 순간 내 생명의 가치가 고귀해지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입었기에 내 생명이 가치가 있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은혜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아멘? 좀 아멘 좀 해봐봐. 아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내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세월의 도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야 엘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죄악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영규 목사님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고해라고, 고해. 고난의 바다라고. 그러니 인생은 늘 고단하고 슬프고 힘든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때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이 끝이 아님을 고백하며 이 허무한 인생을 짓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통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지요. 찬양의 제목이 은혜 아니면.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 그 주 은혜로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 고백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감사합니다.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요. 완전하신 은혜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 주의 아닌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멘.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영혼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의 고백이지만 또한 우리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고함이 없도록 형통케 지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리에 우리 믿음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우리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육체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아파서 믿음의 손을 우리의 몸에 올려놓습니다. 대리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자리마다 남을 받을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두통이 사를지어다. 간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뼈와 근육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마음의 우울함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머리도 발까지 손을 올린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의 생명이 깃들어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생될지어다.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마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밤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엘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저 천성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복된 영혼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